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다. 예수께서 나는 진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또 세상 볼 때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정직합니까? 정치인들이 정직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합니까? 무슨 사장님이 정직합니까? 누가 정직합니까? 부모가 정직합니까? 자식이 정직합니까? 이 세상은 정직한 자는 아무도 없다. 맨 뉴스에 나오죠. 그 돈 받았습니까? 그러면 전 전혀 안 받았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다 받아놓고 말이. 이게 정직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목사도요, 무슨 정직합니까? 목사가 무슨 정직해요? 목사도 정직할 수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나는 한 거 들었거든? 그럼 내가 어떻게 뭐라 그래? 안 했어 이래야 된다. 또 거짓말해야 된다. 거기서 정직하게 했어 하면은 교회 다 깨지고 싸우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 위로받는 것은 기생 라합이 거짓말 시켜서 구원받았어요. 정탐꾼 봤어, 안 봤어? 못 봤습니다. 숨겨놓고서 못 봤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래, 거짓말 시켜서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았는데,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누구나 정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직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셨으면 반드시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했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믿음 가진 자에게 말이요. 사람들 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왜 지옥이 없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왜 천국이 없습니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피로 생명을 얻어서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습니까? 감격한다. 우리 하나님만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 세상은 율법이 있는데 로마서 2장 14절부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이 율법이 돼서 자기 양심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생하는, 스스로 자생하는 율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계시한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 자생하는 율법은 자기 스스로 만든 겁니다. 다 틀리죠. 자생하는 율법에는 약속이 없어요. 언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약속하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약속하신 율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보고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의 이슬람은 그들도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인데,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율법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율법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서 구원자이다 해야 되는데, 메시아다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그 약속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에는 반드시 어린 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은 그래 다른 율법과 자생하는 율법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율법을 만들었어요. 자기 양심이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에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율법이 없어요. 오직 율법은 모세의 율법만이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겁니다. 자, 제가 모세의 율법에는, 아멘,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세요. 자, 모세 율법에는, 다시 한번 크게, 모세 율법에는 그렇죠,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데, 이제 세 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계시하셨는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 얻었으니 아들이지만 손주 같은 자 아닙니까? 자식은 자기 살과 같고 손주는 자기 영혼과 같은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리아산에 드려라. 모리아산이 뭐예요? 번제 드린 곳. 지금 이슬람의 그 예루살렘에 이슬람이 지배하는 곳이죠. 이슬람. 자, 거기다가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걸어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칼도 있어요. 근데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라고 한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만치 그 하인들을 갖다가 남겨놓고 모리아산에 정상 올라가서 이삭을 이제 바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 이게 약속된 거 13절 창세기 2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아들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린 수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막 칼로 내려치는 겁니다. 번제는 뭐냐면 죽여야 돼요. 죽이고 닭을 따서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드렸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노라. 어떤 화가가 사진을 이렇게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사진을 했는데 그 어린 양 모세 율법에는 반드시 이렇게 사진을 그렸는데 이제 그냥 보는 거예요. 저 천사가 뭐라고 해요? 천사가 아브라함아 저기는 아브라함은 내려치고 이삭은 죽고 이 우측에 뭐가 있어요? 양 있죠. 수양 있죠.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2장의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그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했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번제를 드려라 해서 칼로 내려칠 때까지는 그 율법 계시에 의해서 율법입니다. 그러나 대신 수양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이 뭡니까? 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느니라. 내 대신, 우리 가정 대신, 우리 자손들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가 대신 죽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어린 양을 갖다가 바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어린 양은 출애굽할 때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을 봅시다. 5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청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당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인방에 발라야 되느니라. 양을 다 먹어라 라고 말씀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데 또 한번 화면 한번 봐요. 두 번째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양을 그렇게 했는가? 지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제 유월한다 이거예요. 넘어간다. 반드시 자기가 발라야 된다. 자기 집에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이 넘어가듯이. 여보세요? 그만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러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고백해야지 누가 팔러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 이거요. 저는 그래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 세상 임금 바로 바로왕 노예 생활하는 저주받은 삶을 뛰쳐나올 때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 죽음의 사자가 그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다 죄 때문에 죽을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사망 권세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예수의 피가 있는 가정이냐, 심령도 예수의 피가 있는 심령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에 말해주는 것처럼. 자, 또 세 번째 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 레위기 우리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론은 6절부터인가 8절인가 6절 8절부터 10절까지 하세요. 자, 8절부터 자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쥐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사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때는 이제 속죄,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지내는데, 이때는 염소를 2마리, 양이나 염소 2마리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하나는 죽여야 되고 또 하나는 살려줘서 이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일 날 말이에요. 이와 같이 2마리를 갖다가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서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양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왜 양을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는 아사셀의 그 광야의 아세사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괴물, 그냥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속성은 그냥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끌고 가는 겁니다. 한번 또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봐요. 이제 한 마리는 또 죽여서 지성소까지 가는 것이고, 또 나와서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저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이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 이제 지가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사셀의 그 괴물에게 잡혀 먹었다. 됐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실질적입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옛날에 얼마나 큰 죄를 졌다, 그 생각돼서 또 맨날 죄 때문에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담당하셨으니, 믿지 않는 죄 이미 담당하셨으니 저 광야로 가서 없어졌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믿어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이 기억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36절에
자, 요한복음 1장 36절에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해되죠? 이제 침례 요한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가? 모세율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다시 한번 모세율법에는, 다시 한번 제가 모세율법에는 하면 여러분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 자, 모세율법에는 그렇죠,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 이 율법만이 자생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약속된, 약속 있는 바로 율법이라 이거예요. 우리 양심 가지고 사는 것은 자생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은 어린 양이 있다 이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반드시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제사할 때는 양을 가지고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우리 집에는 돼지밖에 없는데요. 아니, 내가 돼지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이, 하나님, 아이, 그냥 이거 조금 발이 피가 나긴 하지만 참 좋은 거예요. 나 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드리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흠없는, 반드시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것이 바로 율법, 어린 양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율례와 법도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례와 법도예요. 그거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양심상, 자기 생각대로, 아유 하나님 저요,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유 예수,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그게 뭐예요? 종교타원주의. 구원받는 자가 많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한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외에는 어떤 자도 바로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예수, 예수, 예수. 자, 세 번만 예수 내 구주, 세 번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렇죠, 예수 내 구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의 지나서 다니심을 보고서 바로 외쳤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 어린 양이라니까 뭐 토실토실하고 귀엽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약속된 양이란 뜻이에요. 약속된 양, 어린 양. 어린 양은 하면 여러분 약속된 양이다. 자, 어린 양은 더 크게 하세요. 어린 양은 그렇죠, 약속된 양이라. 약속된 양.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어린 양이라니까 뭐 아주 예쁘고 귀엽고 지금 그런, 예수님이 예쁘고 귀엽고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약속이 있다.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거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 강도가 둘이 죽었습니다. 차라리 강도 둘이 해결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 이게 오직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 처먹고 흠없는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들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청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깨닫고,
자기 수제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창세전부터 약속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점이나 흠 있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점 없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떤 것도 구원의 대상자,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답답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언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 믿음의 사람, 조상을 찾는 거, 믿음의 조상을 찾는 겁니다. 왜? 분명히 양을 보내준다고 했으니.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류가 죽지만, 아담이 죽지만, 그러나 창세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야야 어떡하느냐, 이거 큰일 났다, 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범죄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해서 갑자기 양을 준비하고 갑자기 아들한테 바로 인류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빨리 네가 죽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누군가 팔아야 되니까. 우리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이와 같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구속을 받았네, 속죄함 받았네, 찬양한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이제 성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휘장이 말이야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어린 양을 계속 잡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실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양을 잡고 죽였는데, 피 흘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위로부터 아래 갈라졌느니라. 누가 찢었다면 쫙 아래부터 갈라지는데 위로부터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탁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늘문을 여신 겁니다. 죄로 막힌 담을 여신 거예요. 자기 피로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울에 일으키리라, 성전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주는 평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합니까? 그래서 평화가 뭔지 몰라요. 자꾸 인본주의로 생각하니까 자, 북한도 평화로 평화 통일하자, 싸우지 말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라는 것은 주께서 휘장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그게 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참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막힌 담을 다 하시고,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뭐 평화 싸우지 말자, 뭐 무조건 평화. 아니, 북한도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던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찬양가 되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광의 나라에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성소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과 이 땅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탁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야 남에게 사랑도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찬양해요. 자, 주는 평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세요.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평화. 자, 다시 한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예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막힌 담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님 되시는 분 무서워서 뭐 옛날에 상담도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야. 모든 걸 다 상담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말이야.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내가 양을 준비했노라. 어린 양을 준비했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막힌 담을 다 하시고 하늘 영광을 열어주셨으니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세요. 기름진 복을 주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귀한 능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성령 달라고 하면 성령도 주시고 아들까지 주시니까 성령을 주지 않겠냐니까 한 것처럼 말이야. 성령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무거운 짐, 무거운 염려 이런 걸 다 맡기셨습니까? 맡기라 이거예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자기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왜?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고 모세의 율법에는 반드시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 잡아서 계속 제사 지냈다 이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 약속된 이 약속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어린 양을 주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 주님이 오셔서 직접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심령에 이 약속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피가 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구원받은 자다. 이 약속을 믿고 있느냐 이거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나는 주의 보혈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얻었다 이게. 성령이 이를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우리 자손들도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이 약속을 믿고 있는가?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 예수의 보혈에 이 약속을 주여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